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지호 지휘자님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광야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며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지호 집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유대인의 시간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계산할 때 밤 0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하는 시간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해가 지는 때부터 하루가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직전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저녁 6시에 해가 진다고 하면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떨어지기 직전 오후 6시까지를 하루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유대인들의 하루에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인생은 어두움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점차 밝아져서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게 될 때는 그 모든 어두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하루는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빛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까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우리 인생도 마치 그와 같아서 어두움에서 시작하지만 빛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의 밤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짙은 먹구름과 함께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진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며 우리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농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밭을 갈러 나갔습니다. 밭을 갈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얘야,
밭을 갈 때는 먼저 저 멀리 내가 어디를 보고 밭을 갈아야 하는지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밭을 갈게 되면 밭을 반듯하게 잘 갈 수가 있단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일을 맡기고 아버지는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아들이 일을 잘했는지 보기 위해서 돌아와 보니 아들이 밭을 갈았는데 반듯하게 똑바로 갈지를 못하고 와서 보니 온 밭이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갈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아버지가 부탁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구나. 먼저 밭을 갈 때는 목표물을 정해놓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갈게 되면 반듯하게 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분명히 저는 저 멀리 목표물을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 밭을 갈았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무엇을 보고 밭을 갈았니?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저 멀리 풀을 뜯고 있는 소를 보고 밭을 갈았지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가 이리로 가면 밭을 이리로 갈고 소가 저리로 가면 밭을 저곳으로 갈다 보니 밭을 엉망으로 갈아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밭을 갈기 위해서는 먼저 움직이지 않는 푯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푯대를 바라보아야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밭을 반듯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밭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간 밭은 반듯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밭을 잘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푯대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함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섬세하게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하나하나 주목하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나가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정 하나하나를 주목하면서 그 모습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나가고 있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이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분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을 읽고 나서야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푯대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인 순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마치 한 폭의 초상화를 그리듯이 그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나가고 있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외모가 반듯하고,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그 모습이 흠모할 만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은 볼품없고, 나무로 비유하자면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르고 앙상한 나무와도 같은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절에 보면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고를 겪고 질고를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처럼, 병을 달고 사는 사람처럼 그분의 얼굴에는 병색이 짙어서 마치 앙상마른 나무가지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모습을 기대했고 힘이 있는 장군의 모습을 기대했고, 그들은 장차 다가올 메시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흠모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이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풍채라고 하는 것은 왕의 용모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는 왕의 풍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왕의 자태가 그에게는 나타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메시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럴싸한 풍채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고,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실 때 저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굉장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그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서열을 정해야 될 텐데,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인지 그 서열을 정하고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경쟁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으로 투영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헛된 욕망을 채워줄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표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그들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마치 저 멀리 풀을 뜯고 있는 소와 같은 것을 그들은 표대로 삼고 그들의 목표로 삼고 그들의 밭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밭은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방향을 잃어버린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이사야 53장의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적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는 고난받은 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욕망으로 투영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생각하며 예수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성공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대는 성공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도 없었고 근사한 풍채도 없었으며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망으로 지장된 예수님의 허상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오히려 고난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세상에서는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이 사람을 택해야지 영광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볼품없는 앙상한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사람을 택하시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노년이 되도록 후세를 이어갈 자녀가 없는 외로운 가정이었고 그 어디에도 세상에서는 의지할 데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동력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역사 속에 나오는 그 다윗의 그 용맹함과 지혜로움은 그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의 상황을 보게 되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어린 목동 다윗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부모마저도 그 막내 아들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볼품없는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느냐? 고난 중에 있으며 가장 볼품없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불러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고난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볼품없는 사람을 부르시느냐? 그것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십니다.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없이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며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의 보자기라고 하는 그 보자기에 싸서 사명과 선물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처음에 진단을 받을 때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수술을 하는 날에는 너무나 서러워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병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리고 수술 후에 이어지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라고 하는 그 낯설고 두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을 때는 탈모라고 하는 남의 일로만 생각을 했던 그 두려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기르며 짧게 자르며 그 항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동일한 두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의 그 두려움과 아픔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같은 병을 알아본 경험이 있는 몇 분들이 모여서 지금 그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돕는 작은 모임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쓰라린 경험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보자기를 받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여 마음이 괴롭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보자기를 펼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의 사명을 담아주시고 그 안에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선물을 담아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결코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왕의 모습을 입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은 고난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이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 투영된 성공한 욕망의 그 허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성령에 충만하여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예수를 바라보고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